예,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당부,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모세오경, 소위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끝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라 납신, 거듭신, 그래서 신신당부 신명기, 신신당부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말씀하신다, 거듭 당부한다는 거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40년이 지나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평지라고 해서 낮은 평지가 아니라 높은 개마 고원과 같은 높은 곳에 있는 평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죠. 그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29장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9장 1절, 우리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 호렙이 어디라고요?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호렙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지금 40년, 광야 40년, 방황했던 40년을 지나서 모압 땅에서 다시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예요. 율법은 그대로지만 듣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들, 소위 광야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지난 주에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언약의 확장, 언약을 맺는 대상이 확장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9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누구냐? 11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남자들만, 어른들만, 장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까지, 사실은 언약을 체결할 어떤 책임성이 어쩌면 없어 보이는 듯한 그 유아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신분적으로 낮은 노예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사람들까지, 그런 신분적인 확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 같이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래서 그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의 확장, 인종의 확장, 이것을 사도들이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소위 선교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확장된, 사도행전 2장 34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까지
소위 인종의 담을 넘어서 확장되어지는 선교적 확장의 모습을 바로 이 신명기에서 사도들이 보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끝에 와서 모압 평지 와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 이제 기독교의 전통,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전통에는 요단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죽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장례식에 가서 많이 부르는 거죠. 그 요단, 왜 하필이면 요단을 죽음과 이렇게 매치를 시켰을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지금도 나라 이름 중에 요단을 쓰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 요단입니다. 조단이라고 하죠. 요르단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동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도 요르단이에요. 그 요단강에 와서 지금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신명기가 거듭 당부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듭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의 불꽃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생애가 120년이에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주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야곱을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주 우대를 받았습니다. 특별 지역, 우리나라에도 뭐 송도 특별 구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위한 고센 지역을 따로 구별해 줬어요.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것을 이 요셉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왕들이 바로가 나오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약 4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노예로 되죠. 얼마나 극심한 노예였냐면, 처음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점점점 숫자가 주는데 히브리인들은 자꾸만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성해지는 이 히브리인들을 강제로 산하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방법이 노욕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노욕을 시키면 애들이 힘들고 피곤해서 자녀가 줄겠지 했는데 기찻길려 오막살이 아기자기 잘 되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번성해져요. 하나님이 저들을 번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니까 첫 번째 극심한 노동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바로의 명을 이 산파가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왕이었던 바로가 이 산파를 죽이면 되는 것인데 산파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특히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근친 결혼만 했습니다. 자기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혈종내 결혼만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 유전학을 몰랐으니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열성인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바로의 집에 손이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산파의 도움이 없이는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막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방법이 이젠 강제로 명령해서 누구든지 남자애가 태어나면 강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 강에 버리라는 그 절대 권력 바로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자기 아이를 띄워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 갓난아이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갈대 상자에 뛰어오고 있는 나일강의 그 아이를 건져준 사람이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모세는 거기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바로의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는 거죠. 몇 년 동안 살았냐면 40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역사 아이러니는 그 모세의 젖을 먹인 유모가 누구예요? 예, 모세의 엄마죠.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유모 페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마음을 그것을 심어 주었던 모양입니다.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뭔가 세상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싸우냐 하고 말렸더니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 탈로가 납니다. 애굽인을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죠. 모세가 여기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소위 이름이 십보라,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치기를 하러 갔다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불꽃으로. 그래서 그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너 애굽 잘하지 않냐? 바로의 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애굽 바로의 애굽 궁전의 문화, 애굽 궁의 언어 다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쉽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옵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게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그 땅은 뭐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모세 말고 새로운 장군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우리가 통상 40년 하지만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와서 약 2년이 지나는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후가 38년이에요. 그래서 이 38년이 사실은 방황의 세월이 되는 거죠. 38년이 다 지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도 르비딤 반석 사건이라는 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반석을 가르쳐 주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었던, 나일강을 피로 물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반석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먹은 적이 있었어요. 40년이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없으면 그때 우리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없고 막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같이 가서 이 반석을 가리켜서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앞에 가가지고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내가 하는 거죠. 반석을 딱 쳤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칩니다. 두 번째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물을 먹고 그 위기를 넘어가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의 분노를 나타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신 심판이 뭐였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조금 있으면 아론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당부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 있냐면 죽음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3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3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32장 52절에 보시면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요단 동편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120살에 지금 요단강 앞에서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120세의 모세가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34장에 나옵니다.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장사됐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무덤을 몰라요. 무덤을 모르니까 무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을 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웅이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수가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이 모세의 죽음이,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까지 지냈는데 묻힌 곳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경 중에 모세 승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게 모세 승천기가 성경에 들어올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7절 보시면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짱짱했어요.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럽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기력이 예기치 않게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 예고된 죽음입니다. 예견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너는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한다.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 가보세요. 신명기 3장 25절 신명기 3장 25절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누가 구하는 거냐면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모세의 꿈, 모세의 간절한 소원, 그 땅에 가는 거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 내 백성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내 백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의 지금 마지막 앞에 와서 끝에 와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26절이 아주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누구 때문에?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게 모세의 마음일 거예요. 진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누구에게 진노했어요? 모세. 나에게 진노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은 뭐예요?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이 일로는 이게 족하니, 이거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누누이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예기치 못한 죽음이 아니다. 기력이 다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기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정해요. 짱짱해요.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는 거예요.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예견된 죽음, 모세의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었어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죽음이 어렸을 때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조선 왕조 실록을 읽는데요. 거기에도요, 그 5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뭐 4대 아니 뭐 2번에 걸친 외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어요. 2번의 호란이 있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아주 자체적으로 죽여요. 4대 사화가 있습니다. 무오사화부터 해서 그 4대 사화가 있고 또 환국이라고 해가지고 숙종 때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죽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곱게 죽여주는 거, 제일 곱게 죽여주는 게 뭐냐면 사약을 주는 겁니다. 사약을 그래서 그 사약이요,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무슨 물건을 선사하다 할 때 그 사자예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왕이 거열, 찢어 죽이지 않고, 때려 죽이지 않고, 목을 잘라 죽이지 않고, 그냥 약 먹고 죽이라는. 근데 옛날에는 약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효력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사약을 먹고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발만 더 다오, 한 사발 더 다오. 그래서 막 네 다섯 사발을 먹는데도 안 죽어요. 결국은 목매달아 자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 몸을 찢어서 죽이지 않고 그냥 죽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이 어떻게 해요? 망극하여이다 하고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고, 그리고 사약을 베풀어 주신 베풀이 사자입니다. 그 사약을 받아 죽음이 예고되어졌다는데, 죽음이 내가 죽을 날을 안다. 이게 축복일까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냥 죽음이 다가와. 하루 이틀 앓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진 생명이 쉽게 죽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출발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랬어요. 가신 떨기나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죠. 사명을 생각하면 사명이 절대적인 것인가?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완수할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보다, 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었고, 사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세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 사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됩니다. 내 사명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훨씬 소중한 것이죠. 모세의 생애 가운데 사실은 성경은 어떤 인물도 그 인물을 과장하거나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신격화하는 것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해서 가다가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다윗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결점, 물론 결점이 한 가지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아주 밧세바 사건이 있죠. 모세에게도 아주 그런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다 받은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출발해서 가다가 누구를 아내는 아내인데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 아내가 있어요. 십보라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누구냐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가면. 근데 구스 여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구스하면 벌써 구수하잖아요. 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미디암과 아론이 근데 그 비판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지라 미리암과 아론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근데 그때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더 얘기 잘할 것 같아요? 예, 아론은 아마 가만 따라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지만 미리암은 많이 위였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그 갈대 상자에 띄운 그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그 동생 미리암이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아주 귀부인 같은 여인이 그것을 건지니까 쫓아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아주 기지를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미리암은 10대는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 나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미리암에게, 모세에게 미리암이 가서 하는 말. 모세의 잘못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한 줄 아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너만 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하느냐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와서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바다를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홍해 도하의 노래,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홍해 도하의 노래를, 이 노래는요 산문과 운문 이렇게 수필처럼 주저리 쓴 것과 운율이 있는 노래 시 중에 어떤 게 영향력이 있겠어요? 운율이 있는 시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구전 말로 전해지는데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 이 역사적인 아주 기적적인 일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홍해 도하의 노래가 15장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미리암의 노래라고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잘못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디암과 아론은 뭘 공격하고 있냐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는 줄 알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암에게 그때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석, 첫 번째 반석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다. 그 사건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모세의 리더십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신 너를 뒤에 이어 여호수아가 너를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좀 제발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죽음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죠. 뭐라고 당부하는가? 아까 3장에서는 신명기 3장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모세였어요. 근데 신명기 끝에쯤 와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2절 31장 2절에 끝에 보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는 건너가지 못하는데 누가 건너가요? 하나님이 그것도 먼저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보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것과 같이 행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이미.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지금 이 신명기의 두 기둥은 하나는 뒤를 돌아다보는 회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을 내다보는 전망이에요. 회고와 전망의 책입니다. 그런데 회고하면서 당부해요.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전망,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당부하고 전망하면서 당부하고. 회고와 전망 가운데 모세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의 죽음 앞에서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4절에 이미 멸하신 것 같이.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앞에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이 죽음은 예기치 않은 죽음도 아니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도 짱짱하지만 하나님의 예고된 죽음, 예견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만 예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못 들어가지만 저들은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갈 것이다. 근데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6절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냐.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어떻게 돼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뭐가 예견돼요? 배반, 배신, 불순종, 반역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모세만 예견하는 하나님만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예견합니다. 29절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누가 알아요? 모세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를 대신 세워서 여호수아가 인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18절, 31장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견된 불신, 예견된 배반, 예견된 그 배도 앞에 19절,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서 말을 들으리라. 벌써 노래 같지 않습니까? 32장이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요 31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지금 모세가 죽음이 예견되어 있어요. 예고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배반이 예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뜬금없이 뭘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지금, 근데 그 노래가 뭐냐? 32장이라고 그랬어요. 32장의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서 말을, 하늘과 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온 천하 만물을 증거 삼겠다는 것입니다. 31장 19절, 노래를 써서 만들어 부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 노래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이스라엘 이 노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니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느냐? 이 노래가 너희들 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노래가 증거예요. 31장 26절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율법 책이 증거가 됩니다. 28절 31장 28절,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노래가 증거가 됩니다. 율법 책이 증거가 돼요. 하늘과 땅이 증거가 돼요. 뭘 증거하느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패역한지, 하나님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그것을 노래로. 그래서 이 노래 32절에 보면요, 32장 5절, 그들이 노래 중에 있는 거예요. 노래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15절 32장 15절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어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름져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니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어요.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이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산문보다 운문이 기억이 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봐라, 니들이 그렇게 노래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이 다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39절 32장 39절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 하나님인 거를 그제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 32장에 나와 있는 노래의 대강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했지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저들을 구원하시고 끝은 노래의 끝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까지가 노래예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44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모세가 다시 추억하는 게 50절이에요. 내 형 아론의 호르산에서 죽어. 아론이 죽었어요.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아론 형, 네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의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라. 하나님이 정말 뒤끝 있으시죠? 하나님이요 그걸 잊지 않으시고 결국은 모세를 거기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죽음 앞에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해요. 이건 또 무슨 마음인지. 지금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의 내용을 지금 쭉 설명드렸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12지파를 지금 축복합니다. 6절에 루벤, 7절에 유다, 8절에 레위, 12절에 베냐민, 13절에 요셉, 이렇게 17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18절에 스불론, 20절에 갓, 20절에 단, 24절에 납달리, 24절에 아셀, 이런 지파들을 가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축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노래했어요. 노래는 지금 심각한 거였습니다. 사실 노래한다고 했지만 노래 내용들을 그걸 다 가리고 나서 모세가 축복해요. 축복의 끝이 뭐냐? 29절 보세요.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모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앞에 바로 뭐가 예견되어 있어요? 죽음이 예견되어 있어요. 죽음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노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 긴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끝이 뭐냐? 하나님이 저들을 속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여와 곡절 그 역사의 긴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돕는, 방패, 돕는다, 에세르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자.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로마서 4장 로마서에 하면 여러분 로마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 칭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네 글자로 이신칭의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4장 조금 더 내려가서 7절 6절에 앞에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4장에서 뒤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걸 6절 일한 것이 없지.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이신칭의죠. 내가 뭘 해서 칭의를 받는 게 아니야.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내 의가 없어. 내 공로가 없어.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의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의로 칭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근데 하나님이 그랬는 거예요. 너 의인으로 여겨줄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마. 칭의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려. 그래서 보지 못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도말. 발라서 피로 가려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와서 지금 모세는 자신이 뭐가 지금 예견되어 있냐면 죽음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예견된 모세가 처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가 족하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눈이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때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건너간다고 했었는데 3절장에서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견을 쭉 합니다. 저들이 패역하고 부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도, 하나님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긴 안목을 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34장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죽음 앞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당부했을까? 오늘 31장 본문 중에 본문 31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설교의 본문을 읽었는데 9절부터 13절이 그 당부입니다. 예견된 부도, 예견된 배반, 예견된 패역함 앞에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 31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그 7년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이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낭독은 자기가 혼자 읽는 개인적인 낭독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낭독인데 이것은 7년에 한 번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2절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설교의 제목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당부입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배도, 반역, 하나님을 망각하는 우상 숭배의 것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길게 펼쳐질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공체가 거기에는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도 있죠.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꽁꽁 묶어놓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들의 머리를 조작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선택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화와 복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선택해라. 말씀을 듣고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선택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의 이 당부가 신신당부하시는 이 당부가 죽음 앞에 선 모세의 당부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신명기 바로 뒤에 있는 여호수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를 바라다 보면서 누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도와 반역이 예견되어 있는 저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율법책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미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